주옵소서. 이것을 주에 전해드리기까지 귀한 여종이 수고한 헌신과 삶을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 그 가정을 돌보사 그 남편과 그 자녀들 다 자자손손이 주의 은혜를 덧입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귀한 여종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종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대소범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덧입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원하옵는 것은 물질 때문에 한숨 짓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그 집의 터가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도 이제는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문이 일어서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예물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전전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또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흠양하사 다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전을 달리며 드려지는 모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피아노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정서로 또한 이제 운전으로 귀한 식사로 강대상의 아름다운 이제 성탄 추리와 화분으로 귀한 음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식후에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것을 여겨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주의 전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도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후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 기도가 가져온 놀라운 축복,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하고 존경받고 자녀들이 자사손손 잘 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불쌍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 복음화, 또 가족, 가문이 다 복음화되고 더 나아가 나라가 복음화되고 민족이 다 복음화된다면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배드민턴 경기를 보았는데요. 안세영 선수가 세계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운동 경기나 경쟁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안세영 선수를 이제 도전할 만한 인물이 없는 겁니다. 예. 게임에 나가면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의 디그비 데이텀 워터라고 하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영국은 이제 신사의 나라고 그다음 비가 많이 와서 항상 우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디그비 데이텀 워터 이 대회가 항상 우산을 들고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 부하가 막 기관총을 쏘고 있으면 이 사람아 비 맞으면 안 되지 하고 우산을 이렇게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독일 장갑차가 영국 진영으로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군이 이제 혼비백산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대위가 그
이제 그 장갑차에 막 이렇게 내다보는 그 창이 있습니다. 창으로다가 이걸 탁 찔렀는데 독일군 병사 눈이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수류탄을 넣어서 그 장갑차를 제어하게 되고요. 심지어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내 우산을 찾으러 가야 된다 하고는 탈영해가지고 가서 우산을 찾아서 자기 본 부대로 이제 그렇게 돌아가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예,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죠. 운동 어떨까요? 운동? 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웃지 못할 일이 생겼는데요. 1등으로 이제 중국 선수가 달리고 있었고 2등으로 태국 선수가 달리고 있었는데 그 차이가 겨우 한두 걸음 차이입니다. 그런데 중국 그 관객이 오성기를 들고 이제 그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 그 위에다 이게 씌워주려고 하다가 그걸 놓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뛰어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오성기를 또 그 선수한테 씌워주려고 하다가 또 놓쳤어요. 그러면서 발이 꼬였습니다. 그 사이에 태국 선수가 앞질러 가서 1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하얀 그 테이프 할 때 그거 딱 통과되면 그때 줘야 되는 건데 멍청하게 한 600m 정도 남았는데 거기서부터 그 지랄을 하다가 지랄 떨었습니다. 예, 중국이 중국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요, 이제 4년 동안 또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메달 땄으면 온 중국 국민들이 다 기뻐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되니까 4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4년 새 다른 선수가 나오면 그 선수는 또 밀려서 영원히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우승해야 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더욱이 고시에 합격하려면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인 벤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집은요, 진짜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부잣집에 이제 가정부로 가서 일을 해주는데 책이 그냥 거실에 책이 꽉 차 있고 그 책방이 또 따로 있어. 책방이 또 따른데 책이 쫙 꽂혀 있는데 이제 묻습니다. 어르신 이 책들 다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다 읽었지. 읽지 않은 책은 거의 없을걸? 이 여자가 거기서 탁 힌트를 얻은 겁니다. 아,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엄청나게 책을 읽고 그 책 속에서 길을 찾는구나. 자기 집에 딱 와보니까 자기 아들내미가 텔레비전 틀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딱 껐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강제로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면 지금 TV를 보는 대신 재능을 키우면 언젠가 내가 TV에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꼴찌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반에서 조롱을 받고 애들이 그냥 야 이 지질이 멍청이 그리고 그냥 걔를 그냥 왕따시키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오히려 퇴학 위기에 놓였을 때 그때 그 엄마가 그 애가 너무 좌절하니까 너는 똑똑한 아이야. 다만 그 지혜를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야 하고 그 애를 북돋아 주다가 원인을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난독증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에게 이제 안경을 그 눈에 맞는 안경을 씌워주면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읽지 않는 깊은 책을 읽는데 하론 선생님이 이제 까만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이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르죠. 얘가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생긴 그 유래, 역사 이런 걸 쫙 이야기해 선생님이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 반에 그 학교에 독보적인 존재가 됐고요. 먼 훗날에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미국 최초로 삼쌍둥이를 분리시키는 성공적인 인물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이거를 AI에다 물어봤잖아. 이 사람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돼. 여러분, 성공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했습니다. 저도 이제 얻어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사법고시 있잖아요. 사법고시를 보는데 그 중에 딱 200명을 잘라서 그 200명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을 이제 검사를 시킵니다. 검사.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판사시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순위를 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200명을 추려서 이제 그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정이 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검사를 시킨다. 그래서요, 뜻하지 않게 중간에 있는 사람, 그 여러분 그래도 한 2,000명 뽑잖아요? 200명 뽑나? 200명 뽑는 그 가운데서 중간쯤에 있는 사람 20명을 뽑아서 그 중에 이제 국가의 요직에 앉히게 됐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죠. 중간, 나는 1등도 못했는데, 내가 보니까 중간쯤 했는데, 어느 순간에 국가에서 당신은 이제 판사로, 당신은 검사로, 그렇게 앉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성공은 사실은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 측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성공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썰물같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축복은 인생이 잘 되어도 복이 되고 안 되어도 복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성경의 말씀이 전체적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축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에. 그 축복이 어떻게 흐르고 누구에게 임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야곱의 그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요셉과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다. 130 나이도 대단한 나이입니다. 그 130에 애굽에 갔는데 어느새 17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147년이 된 겁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드리고 1월달을 열어갔는데 벌써 우리가 이제 12월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아, 쏜살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부르십니다. 이젠 세상 고생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야곱이 어디에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살아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희락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늙어 병들어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병들어 그 병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수명을 다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갑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야곱은 병상에 누워서 이제 정말 그 모든 기력이 전부 쇠하여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목소리도 가냘프고 그런데 이제 혹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네요 하니까 그가 그 침상에 누워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콜링이 왔어. 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와라. 그런 이제 음성을 듣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왔지, 두 손자가 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8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예, 놀라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에게 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과 교류를 이뤘다. 예,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자, 기도의 침상에 누워서 기도한 사람은 야곱이었는데 그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는 족장으로서 자자손손 축복받기를 원해서 남은 기력을 다해서 그 침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선포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많은 백성의 아버지로 삼아 주겠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내 두 아들은 내가 오기 전에 이곳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부터 그 애들은 내 아들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루벤과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너에게 다른 자녀가 생긴다면 그 애들은 내 자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애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내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요셉을 보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 하니 요셉이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이집트에서 이 아이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저 애들에게 복을 빌 테니 가까이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야곱이 어때요? 눈이 어두워. 예, 시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너는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도 보게 해 주셨구나 하고는 두 손자를 무릎을 꿇게 하는데 이 오른손에 이렇게 앉아 축복 기도하도록 므낫세가 있고 여기 에브라임이 있는데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어긋맞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왼손이 므낫세에게 닿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데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내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 이제 기도 드리오니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옵시고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땅 위에서 많은 자손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손이 이렇게 어긋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을 이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들어서 요거 오른손을 이제 므낫세, 왼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게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힘을 꾹 줍니다. 손을 못 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므낫세가 맏아들이니까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셔야죠. 야곱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므낫세는 크게 되어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므낫세의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자손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아질 것이다 하고 그 두 아들에게 축복을 빌어 준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복을 빌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는 그 축복의 언어 속에서도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요셉에게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조상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나갈 것이다. 너희에게 내 형제보다 더 많은 땅을 주겠다.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에게서 빼앗은 세겜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유언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48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축복의 능력은 실제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축복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바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람을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칩니다. 강력하게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가끔 바닷속에서 용암이 분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뜨거운 그 용암이 막 끓어오르니까 그걸로 인해서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두 대륙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용암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지진파가 생겨서 일본이 그렇게 해서 큰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강한 동풍으로 그냥 엄청 세게 부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맨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걷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바람으로 큰 배를 움직이고 건물을 움직이고 특별히 여러분 중국의 이 개떡 같은 건설사들이 지은 건물들이 여러분 작년 올 여름이죠. 태풍이 일어가지고 막 부니까 야, 이렇게 두꺼운 벽이 물렁 꽝. 타일, 그 타일이 되게 비쌉니다. 예? 그 타일 붙여놓은 그게 그냥 꿀렁 슝. 부시공사한 거 다 드러난 거. 응?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을 리브가가 이 태중에 이렇게 임신하고 있는데 둘이 거기서 싸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에서에게 말합니다. 야, 가서 들어가서 양을 한 마리, 들양 한 마리 잡아오게 내가 그걸 먹고 너한테 큰 축복을 해주겠다. 제가 어제 이제 사실은 결혼식 갔다 왔거든요. 결혼식은 뭐예요? 이제 그 점심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먹어도 맛이 없고 저걸 먹어도 맛이 없고, 뭐냐, 서울에서 먹는 결혼식 음식이 춘천에서 먹는 결혼식 음식만 좋다구나. 그냥 실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줄 서 있지 보니까, 거기에요. 스테이크를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스테이크를 딱 구워가지고 넣었는데, 그 이제 소고기 스테이크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뒤에 있는 걸 좋아하는 건데 보니까 그게 양고기래요. 그게 뭐 어쨌거나 뭐 소고기 스테이크도 먹지 뭐. 그리고 제가 한 4점을 딱 얹어놓고 그렇게 가져왔거든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야, 어제 그거 안 먹었으면요 실망할 뻔했어. 양고기는 더 맛있겠지. 아마 7, 8명 쭉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산에 뛰다니는 양을 잡아가지고 스테이크를 해가지고 싹 대접하면 그걸 먹고 그냥 축복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어머니가 야곱에게 빨리 가서 들어가서 야, 양 우리 내가서 1년 안 된 어린 양 잡아와라. 내가 산에 진미를 해서 이걸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너는 애소인 척하고 가서 거기서 아버지 축복을 빼앗아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형 에서가 자기 축복 기도를 받을 것을 이 야곱이 훔친 것을 알고 죽이려고 칼을 품고 그냥 다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그 어머니가 야, 아버지 죽으면 에서가 야곱 죽이면 이제 동네 사람이 살인자 저 에서 저는 안 되지 죽여. 그러면 새 아들 사주고 그래가지고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간사한 사람이고 사람 속이는 사람이고 도망치고 계산적이었는데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에서는요,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직선적이고 사냥도 잘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매력 있는 사람이고 젠틀맨이야, 젠틀맨. 모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응? 우리 이 강원도로 말하면 춘천시장, 육동안 춘천시장 같은 사람이고 강원도로 말하면 김진태 같은 사람이죠. 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에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 세계 역사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뭘 했기에 그 축복의 언어가 그 야곱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그 축복의 언어가 그 야곱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 자기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역사의 뒤안길을 사라졌어.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혼혈단신이야? 지팡이 하나 의지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겁니다.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애굽에 장착한 지 400년이 지나서 이 축복의 변화, 특별히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그 축복의 변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는 축복 언어가 뭐냐면 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큰 민족. 부족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많으면 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이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1위는요, 인도예요. 올해 이제 인구 조사에 의하면 인도가 14억 6천만 명. 대단합니다. 중국이 14억 1천만 명. 두 번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나라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바티칸 시국, 투발루, 나우루, 팔라우, 산마리노, 이런 나라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예, 인구가 몇 명이냐? 500명, 10,000명, 12,000명, 18,000명, 34,000명. 예, 50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나라야. 이게 그냥 하면 사라질 나라, 이게. 여러분, 사실 10,000명이라고 하지만 AI는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8,000명에서 10,000명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내가 10,000명이라고 쓰자 이렇게 써는 거예요. 응? 이게 나라냐고. 8,000명밖에 안 된 나라 인구가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 29인데 5,166만 명인데요. 우리나라도 좀 힘을 길러야 됩니다. 뭐냐면 1%도 안 돼. 0.63%예요. 응?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이 현대인의 뭐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결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했거든요. 애 안 낳고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신부들 그 다음에 수녀들 다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응? 그리고는 지들끼리 못된 짓 해가지고 그 유아를 놔가지고 전부 연못에 빠뜨려가지고 여러분 연못을 팠는데 6,000개 해골이 나왔잖아. 유아 해골이. 그게 천주교의 본색입니다. 응? 스님들도 마찬가지요. 자, 민수기 1장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에브라임 집사가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4만 500명, 므낫세 지파는 3만 2,200명. 여러분, 인구는 자꾸 늘어나야 돼. 자꾸 늘어나야 가정도 되고 가문도 되고 그 다음에 나라도 되고 민족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중국은요, 하나낙기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30년대, 40년 되면 인구 절벽이 와요. 다 망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앞으로 30년 정도 됐으면 북한한테 먹힙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군대 숫자가 35만 명이고요. 최전방 민간인으로 모병해서 15만 명으로 최전방을 지키는데 이걸 민간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요. 경계, 수송, 정비, 급식, 비전투 분야 군무원, 민간 근로자, 상비 예비군으로 대체해서 50만 명을 채우는데 50대, 60대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 설 뿐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집할, 나도 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50대, 60대 최전방 경계 근무 설 뿐 모집합니다. 야, 이거, 여러분, 이 오른쪽 관절이 안 좋아. 이제 K2지, 이제 요즘은 K2 들고, 전방, 거기 지키러 가는 거야. 되겠어요? 건장한 청년이, 이리로 가서 딱 버티고 있으면 북한에서 보고, 야, 이거 함부로 했다가 안 되겠네. 무슨 야곱이야? 이야. 그런데, 여러분 50대 60대도 다 그렇거든. 산 좋아서 관절 나가, 농구 좋아해서 관절 나가, 야구 좋아해서 축구 좋아해서 관절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 나이에도 무릎 수술해가지고 어제도 이제 거기 장례집 갔는데 무릎 수술했는데 야 무릎 어떠냐? 그게 인사야. 그런 사람들로 최전방 경계 근무를 쓰게 한다고요? 북한은 150만 정예병을 가지고 있는데 35만 명으로 하겠다고요? 이게 안 돌아. 국방부 장관이 방법이 딱 나오잖아. 여자도 군대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애 한 명이라도 나오면 군대 면제해준다 이거야. 근데 애 안 낳았지 무조건 최전방 가라 이거야. 최전방 가서 군생활하고 후방에서 군생활하고 이거요 이스라엘처럼 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그 머리를 못 쓰고 여자들은 보호해줘. 여러분 다 여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다 남자들 여자들 밑에 이러고 살아요. 응? 최전방은 군인이 지키는데 집은 누가 지키냐? 여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 기세로 나라를 지키도록 해야지. 참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꾸며야.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춘천시가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줍니다.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처음 아담에게 그 말씀을 주셨지만 나중에 노아에게 줍니다. 그 말씀을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 자자손손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흘러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출생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날 선배 목사님이 이제 또 미천한자로 찾아오셔가지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참 눈물 나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딱 듣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두 아들도 다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구나.
왜? 교회 주일학교가 없었어. 없어요. 여기 효재초등학교 지금 이제 1월 6일 날 졸업식 하는데 작년에 17명 졸업해서 재작년에 13명인가 졸업하고 심각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축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은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해야만 받습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갖고 므낫세 갖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라 했습니다. 여기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복을 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사람에게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 꿇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무릎 꿇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어떤 일로 인해도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게 사람 앞에 내가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무릎 꿇는 게 누구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는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통해서 번성과 성공과 생산과 장수와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능력을 부여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릎 꿇는 행위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축복은 전달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로 그리고 12아들에게로. 여러분 이제 창세기 51장 49장 50장이 다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전부 불러요. 그 아들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시몬과 레위는 어떤 놈들입니까? 사람을 죽여서 사람 죽인 피가 그 속에 이렇게 묻어있는 놈들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런데도 그 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 마음이야. 그 다음에 유다는 어떤 놈이야? 이 참 천인공론한 놈. 38장에 보면 자기 며느리하고 이 성관계를 가지고 자식을 낳는 그 개쓰레기 같은 놈이 우리 가문을 더럽힌 놈. 그런데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볼 때 저런 인간이 축복받으면 안 되지.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 과거는 과거지사라 이거야. 과거의 모든 죄악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막이요. 그런데 과거의 모든 과거지사를 다 덮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이렇게 약하죠. 육신이 약하죠. 제가 이 마음에 있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만 그렇게 사악한 짓을 저질렀네 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에게 그 심령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사람은 용서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조두순이 지금 2년 남았다네. 그래가지고 지금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냥 부글부글 막 끓고 있어요. 야, 이 조두순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순진한 애기 끌어다가 강제로 범해가지고 그 애 인생을 망가뜨렸잖아. 그 주민들이요 불안해 죽겠다 그냥. 밤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밤에 여러 번 나갔는데 그 여러 번 나간 것 때문에 지금 2년형을 때린대요. 2년형. 근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15년을 때려달라. 15년을 때려달라고 그랬는데 검찰이 그렇게 구형했는데 2년. 그럼 2년 뒤에 또 나오면 또 그런 짓 할 거 아니야 또.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400명의 군대가 야곱 죽이겠다고 에서가 그 군대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약복강가에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들도 다 약복강을 건넜고 자식들도 다 건넜고 그 다음에 종들도 다 건넜어. 자기를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양떼, 소떼, 낙타떼 다 건넜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큰일 났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니까 여기서 약복강 여기에서 더 후퇴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의 진짜 아주 형의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악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형의 얼굴을 보러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후퇴하면 안 돼. 여기서 후퇴하면 죽어. 그런데 이 형의 진노를 누구릴 만한 그런 게 뭐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뇌물을 보냈는데 그 뇌물을 받고 형이 이딴 거 가지고 그럼 그 얼굴에 그냥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여기 안 오면 너희들 먹고 여기는 양떼 소떼 다 죽인다. 와,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그걸 이제 야곱한테 와가지고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그 종의 소리를 들을 때 그냥 간담했어.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무릎 꿇고 수순 들고 밤새 여호와를 부른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페델루스 광야에서 내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주여, 여호와여. 그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영적인 씨름하는데 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기도를 끊자.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사실은 천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육식은 하시긴 예수님이시고 그냥 한도뼈를 친 거예요. 여러분 한도뼈를 친 거 사람은 허리만 조금 삐끗해 보세요. 야, 제가 부목사 때 목사님이 김 목사님 이거 화분 이거 놔두면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좀 옮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하지 말고 이따 전사님 오면 같이 하세요. 근데 전사님 가서 안 와! 1시간 지나도 안 와. 2시간, 3시간 지났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거 못하겠나 하고 딱 드는데 이 뒤에서 우두두둑 와! 그걸 옮겨놨어요. 일단 옮겼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와! 허리뼈 조금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대턱으로 부러졌으니 인간.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리고는 형 앞에 나갔더니 형이 그 말 위에서 장군처럼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햇빛이 팍 모래 위에서 떠오르는데 그 이글이글대는 그 진짜 엄청난 태양의 그 광채를 막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형이 딱 보는데 야곱이 보니까 장애인이 된 거야. 아니 당당하게 멋지게 옷도 멋지게 입고 올 줄 알았는데 이러고 오니까 형이 말에서 내린 겁니다. 가서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누구 얼굴이에요? 자기 얼굴이야. 내가 지금 죽이려고 이게 일평생 내 심품에다 칼을 차고 내가 죽이려고 했던 놈이 누군가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거기서 야곱을 보고 에서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뭐가 바뀐 겁니까? 환경이 바뀌었나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에서의 마음이 바뀐 거야. 철천지 원수의 적에서 너무너무 친근하고 사랑이 가득한 형제를 되찾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는요, 그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한 거야. 미치는 거지. 그리고 자기를 낳았어.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 손가락질합니다.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너 출생이 너 그런 놈이야. 네 엄마가 말이야, 처신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말이야, 성폭행 당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난 자식이야, 이 새끼야. 다 손가락질하는데, 야베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이 자기 심령을 찢어. 그래서 자기가 찾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게 복을 도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기도가 여러분 한 번 했겠어요? 계속해서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그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걸 모든 기록을 다 두 번째로 하고 야베스가 그렇게 불행한 출생이었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하려합니다.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 저는 요즘 뉴스도 보질 않아요, 사실은. 근데 동물의 왕국을 딱 보는데 둥지 끝에 요만한 둥지가 있는데 새끼가 5마리가 있어요. 근데 어미가 어디 가서 잠자리를 하나 물고 왔어요.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 어미가 왔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둥지가 축 이러니까 그 새끼들이 알아. 근데 그 중에 배부른 놈은 입을 안 열어. 근데 배고픈 놈은 입이 찢어지더라. 그럼 막 울어. 그럼 그 새끼한테 숨을 줘.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활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축복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 축복들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예배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 예배라, 예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마귀가 오는 것은 뭐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축복을 들고 오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축복의 통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헌금과 헌신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지칠절, 초막절에 반드시 성수해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해 동안 농사한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물질을 들고 나오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질을 가지고 나온 사람의 마음, 자세, 가짐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과 헌물을 통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삶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께로 받던 은혜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의성수.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 가난한 자를 돕는, 약한 자를 돕는. 여러분 특히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러분 이 섬김의 행위가 무엇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신세를 지게 하는 일이에요. 말이 좀 어렵지, 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누구한테 구워드린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빚쟁이가 된 거야. 응? 여러분, 하나님이 내 빚쟁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열심히 도와주세요. 특히 선교사들 많이 도와주세요. 응? 선교사들이 부끄럽게 탁 김용호 씨, 내가 사실 이번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내밀면 주세요. 제가 많이 못 드려도 형편되는 대로 제가 성경을 부를게요. 이웃에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자매가 한 동사무소 직원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72세 된 아버지가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이제 자꾸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3만 원짜리 세금을 안 낸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인 자매가 처음에는 그 생각한 거야. 이거 세금부터 내세요. 세금도 안 내고 뭘 와서 자꾸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다가 자기 마음속에 궁일의 마음이 들어서 이까지가 내가 내주지. 그리고 자기가 자기 지갑으로 돈을 내주고 그리고 이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마음 속상해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는데 도대체 아니 얼마나 집이 궁핍하면 이 3만 원을 못 내가지고 동사무소에 와서 쌀 좀 있으면 도와주시고 밀가루 좀 있으면 도와주시고 김치도 있으면 도와주시고 이런 말을 하는가 가서 딱 보니까 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어제 응? 영하 14도 방바닥이 얼음장보다 더 차. 깜짝 놀란 거야. 난 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동사무소에 앉아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 이 데이터 상으로는요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큰 대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근데 그 데이터가 안 올라와서 지금 아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고 야 그래가지고 이 동사무소 여직원이 동장한테 알려가지고 도울 수 있는 대로 돕죠. 당장 제일 급한 게 뭐냐면 가스가 들어가서 방을 대표해야 되는데 이 아빠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스를 잠궈 놓은 거야. 가스를 풀어주고 방을 대표게 하고 그 다음에 도울 수 있는 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는 거야. 응?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 하나님 빚 갚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많은 이웃을 돕을 수 있도록 그 빚 갚으세요. 그런데 나는 재정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1000배로 갚아주십시오. 이자가 나는 셉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500만 원 꿨는데 2억 4천 됐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자가 셉니다. 이자가 하루에 1000%예요. 나한테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소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 단순하게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축복 있는 사람은 잘 되고 더 잘 되고 혹시 상황이 좋지가 않아 환경이 좋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에서의 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야곱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울왕의 복을 받으면 그 집안이 찌그러지고 한 날 한시에 모든 아들과 그 아들들이 다 그냥 멸절당하는 거예요. 야곱의 복을 그 다음에 다윗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의 축복이 흐르는 그 축복 그대로 우리가 멋진 신앙을 잘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흐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의